오늘 다룰 내용은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거는 물론 다른 데는 있는데 십계명에 그게 없습니다. 뭐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말도 균형 있게 나오는 거 좋겠는데 왜 없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마 본능이라서 계명을 안 주셔도 자연적으로 사랑할 텐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또 애써 노력해야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동양의 유교 사상에서도 부모 공경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죠. 유교 윤리에서 가장 기본 덕목이라고 하는 삼강오륜에 보면 부의, 자강,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일의 으뜸이다 이런 게 있고요. 부자유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친이라는 사랑을 말합니다. 의질린자 사랑, 그와 같은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깊은 사랑의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덕목이 있고요. 또 효와 충은 유교 윤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국가에 충성하는 것.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유교 사상의 이 효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유교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라는 개념하고 기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개념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동양인 사람들, 우리 조상들과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포함해서 과거 동양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계시하시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는 없었죠. 우리 조상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모르고 살았느냐 그렇게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일치를 못 시켰지만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서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특별 계시는 없었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이런 조물주라 그러기도 하고 조물주라는 말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조물주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저 어릴 때 이렇게 뭐 꾸지람 하실 때 야 이놈아 하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님 조물주 또 중국의 왕을 뭐라 그랬습니까? 천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천자 하늘의 아들 하늘이 권위를 부어준 그런 왕 해가지고 천자라 그랬는데 그 천자가 바로 이 어떤 신격체로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옥황상제 할 때 상제 윗상자 써서 상제 이거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 번역할 때 중국 사람들은 상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이를테면 이 효도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 주셔서
그렇게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럼 이 혀하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 방향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본 방향은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윤리가 있잖아요. 윤리가 있는데 동양사상에서 윤리가 있는데 천륜이 있고 인륜이 있습니다. 인륜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고 천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윤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는 천륜입니까? 인륜입니까? 이거는 천륜입니다. 그죠? 천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우리가 자발적인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는 부부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륜은 인간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윤리 기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방향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모양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다섯 번째가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 중에 우리 통상 보통 이 10가지 계명은 예수님이 나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데 이 10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 이걸 드러내는 그런 기본적인 계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요? 5계명까지 가요? 아리아리 합니다. 그죠? 제가 여기 뭔가 함정을 파놓고 지금 질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 그걸 말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인가? 통상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데 동양사상에서 이걸 천륜이라 말했던 것처럼 이것도 실제로는 자세히 따져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해당됩니다. 이 모세가 이 10계명을 받아올 때에 두 돌판에 새겨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두 돌판에 새겼는데 글자가 많으니까 앞에 뭐 이만큼 쓰고 또 두 번째 돌에는 또 뭘 섞고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은 이 계명 돌판은 남아있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유대인의 전성,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알고 내려온 바 이 전성에 의하면 이 돌판 중에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부터 나머지는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이 하나님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교육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내 이웃 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그런 의미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신 통로로 삼으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만들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피시고 양육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부모의 손길을 빌어서 우리를 젖도 먹이시고 진자리 바른 자리 갈아 누이고 하시면서 이렇게 자라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부모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철저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 주신 그런 분이 우리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부터 19장 3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계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우리 새벽기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요. 레위기 기억나시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라고요? 제사법, 그죠?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법, 또 다른 말로 깨끗법, 그죠? 깨끗법. 그 다음에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결법, 거룩법, 그렇죠? 예. 전체 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죄 때묻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에 적합하게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18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거룩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룩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거룩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앞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하라보다 경외하라가 더 강한 그런 표현입니다. 공경하라보다도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는 것에 대한 보태기, 두려움까지,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두렵고 뚫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마음이 다치시고 힘드시고 이렇게 실망하시고 이렇게 되실 것을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움을 드리지 않을 그런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뜻이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에게 쓰던 그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같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나타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다.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도 우리가 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 지난번에 우리 봤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면서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활동, 하나님의 재창조 활동, 그의 완성,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보고 기뻐하시면서 또 허물어진 거, 어그러진 거, 파괴된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고치시는 거.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 그 양이라든지 나귀를 건져내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기 엄마의 태중에서 아기가 자라게 하시고 모든 생명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 활동을 하시는 것 그거에 동참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돕는 것 그것이고 그것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와 동시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 단어를 써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룩함의 관문이다. 부모 공경하는 거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모라서 우리가 스스로 다 압니다. 우리도 약점이 많죠? 허점이 많고 부모 되기 전에 부모 교육 따로 받고 부모 되신 분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고 난 뒤에 시행착오도 많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자녀들의 어떤 성격 형성에 또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참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무조건 부모가 옳고 그래서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공경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는 공경할 만한 가치가 없더라도 공경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부모 중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공경할 만한 그런 이유하고 상관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모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요. 도둑놈도 있고요. 부모 중에는 아주 악독한 사람도 있어요. 자녀를 단순히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대리 욕구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렇게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성적 착취도 하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어떻게 그걸 공경해요? 참 이게 참 난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들도 다 인간이고 죄인이고 그런 한계를 가진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공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모도 공경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다. 거룩함의 관문에 바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이 되고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지혜자매는 부모가 아니고 다 부모시네요, 그죠? 지혜자매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의무가 있고 자녀에게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계명은 좀 나중에 부모가 되고 난 뒤에 적용할 거고, 우리는 다 이제 그거를 해야 될 그런 계명입니다. 에베소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죠. 조건이 하나 걸려 있죠. 무슨 조건인가요? 주 안에서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부모의 말이라고 무조건 순종, 복종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하고 하라는 말하고 순종하라는 말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질 때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 중에 부모도 이스라엘이고 자녀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본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 부모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다 단 1대, 2대 이런 정도의 초기 아닙니까? 초대교회니까. 그 경우를 보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이 중에 모태신앙도 있지만 우리 당대에 예수를 영접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부모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뭐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도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비유로 그렇게 부모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여기서 이유를 따지지 말고 이건 당연하다, 그냥 그 자체로 옳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으로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 안 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를 멀리하거나 또 부모를 대적하거나 부모에게 반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랬죠. 주 안에 아니면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십계명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동시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이야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 아니고 서로 밀고 땡기나 기랑 관계에 있는 그런 말입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있다, 예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조상의 유전을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 그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면, 고르반이라는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 바쳐졌다 라고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십계명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이게 벗어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 이 말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순종을 안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상황 속도 공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마태복음 15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이제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러면 나머지 반드시 비방하는 자는,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화가 나면 부모에게도 욕하고 덤벼들고 저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또 이 저주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지금 20장을 보고 있는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했고요. 21장 17절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손을 대는 경우, 그럼 부모에게 저주하는 경우, 이럴 때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 뉴질랜드 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뉴질랜드는 성문법이 안 돼 있으니까 관습법으로 판례를 이렇게 하니까 좀 불문법이니까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 보면 부모님을 이렇게 손대는 경우, 직계 존속을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하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죠. 이거 분명히 기소되어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고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성경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지지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반항하며 수세에 던진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제 에베소서의 경우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고는 좀 경우는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부모에게 대적하고 맞서는 자에게는 공동체가 벌을 내려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정했을까요? 부모 중에 자식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지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식을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을 가지고 엄중하게 이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뉴질랜드 오기 전이니까 한 15년 전인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한테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노인 유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한 건꼴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들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청에서 그 노인을 복지기관에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 노인들이 한결같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주소가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이름이 뭐냐, 자식이 어디 있느냐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본능적으로 자식을 감싸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자식이지만 그런 못된 몹쓸 자식이지만 그래도 그 자식에게 누가 돌아갈까? 세상에 손가락질 돌아가고 이 비난받고 이럴까봐 자식을 보호하려고 다 잊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상실증. 자기 관한 신상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은 노인들의 공통적인 예외 없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들은 그렇죠. 자식들이 자기를 버려도 그 자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그 마음을 모르고 부모에게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맞서고 또 부모에게 손찌검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에게 저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계명과는 달리 약속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이 계명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붙은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첫 계명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라는 것보다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뜻입니다. 약속이 처음 있는 것은 위에 그 두 번째 계명에 그 약속이 있죠. 5절 보면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순서로 첫 번째 나오는 그런 계명은 아니고요. 이게 첫 번째 뭐는 두 번째 또 있느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런 약속들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를 통상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장수합니까? 부모를 경외하면? 이 땅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다 부모 경외해서 오래 사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는 법칙이 없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도 일찍 죽는 경우도 있고 부모한테 모질게 하는 사람도 오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법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땅에서 이렇게 오래 사는, 장수하는 그런 것을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겠다 그런 뜻인가? 그렇게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여기서 the land를 수식하는 말이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The Lord your God is giving. 현재 진행형으로 적었는데 이거는 주었습니까? 앞으로 줄 것입니까? 이 진행형은 미래, 가까운 미래를 말합니다. 정해져 있는 미래. 그래서 이거는 주었다가 아니고 앞으로 줄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땅이에요. 그 땅,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래 산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가나안 땅,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지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곳, 그곳은 광야일 수도 있고 가나안 땅일 수도 있고, 지금 그 십계명을 받는 사람은 광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에 있는 사람, 광야에서의 삶일 수도 있고 가나안 땅일 수도 있고, 장소가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이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삶이 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죽은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연장시켜보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삶,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삶을 보면 이 땅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누리는 그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는 우리 거룩함의 관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의 관문.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백성으로서 삶의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영생을 지금으로 시작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12장 이 말씀 전하는 것은 되게 좀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모님 다 세상 떠나셨고, 또 우리 장모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세상 떠나셨고, 장인어른 계시는데 잘 공경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아마 비슷하죠. 살아 계시는 분이나 어느 세상 떠나셨거나 뭐 비슷비슷한데, 이민 와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잘해줄 수가 없잖아요. 잘해드릴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아프고, 또 연로하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고 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곳에 사니까 죄책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님을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젊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존중해드리고 잘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그것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고,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면 이제 스스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육신의 능력이 없을 때는 또 우리가 봉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전화라도 좀 자주 하고, 또 가능하면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우리 숙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새겨보고, 우리 자녀들은 또 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인데 이 자식들한테 니 나 공경해, 이 말이 참 어려운데, 그러나 이 자식이 나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바로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통과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또 생명이 긴 그 복을 누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숙제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될 그런 숙제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새기면서, 이것은 단순히 또 우리 나의 그 혈육의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모 세대 전체에 대해서 존중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확장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어른들이 보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이제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의 어떤 주관이 더 확고해야 돼가지고, 좋게 말하면 주관이 확고하고
맞법을 말하면 좀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조금 이 융통성이 줄어들고 신축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하고의 관계에서 그게 좀 많이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젊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받아주고 읽어주고 용납하는 것을 늘 이렇게 마음에 우리가 두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또 어른 세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해버리고 막 이렇게 어른들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우리 조국 생각하면 지금 촛불 집회 막 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면서 태극기 집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젊은 사람들은 막 그거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는 그 부분을 이해해 줄 만하죠. 어른들은 이 사회를 우리가 이루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 사회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이렇게 갖지 못하고 좀 이렇게 좀 경직된 부분은 있지만 어른들이 그만큼 6.25를 거치면서 일제를 거치면서 더 많은 고난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이루어온 이 조국에 대한 애착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이해를 하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 부모님,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선 세대에 대해서 우리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거는 10계명은 개인에 대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공동체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개별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이 존중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너무 이 민주주의라는 게 수평적으로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무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른들에 대한 존경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예외 없는 그런 조항이라 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예외를 줄 수 있다. 순종의 견제에서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 그거는 예외가 없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놓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늘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이민자로서의 애환도 있고 우리 함께 서로 그 마음 애환을 공유하면서 아직까지도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시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또 은혜다 생각하시면서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